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빨리 시작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문을, 성공이라는 이름의 문을, 그리고 인생이라는 문을.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문은 빨리 두드려야 열리는 걸까요? 사실 삶은 서두르는 자에게 반드시 웃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넓은 길을 내어주곤 합니다. 바람도, 꽃도, 강물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때를 맞이합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데엔 그만의 시간이 있고, 강이 굽이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만은 단축하고 싶어 할까요?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인정받고 싶고, 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달리기 시작한 소년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 발걸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한켠이 지쳐 있음을 느끼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초조한가? 나는 도대체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때가 오면 그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조급함은 오히려 그 문을 더 멀게 한다. 군자는 때를 안다. 하늘의 시간이 다가와야 결과도 온다. 덕은 반복 속에서 자란다. 욕망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 너의 시간은 너만의 것이다. 고요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가장 큰 용기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때를 만난다. 사람은 모두 때를 원한다. 성공의 때, 인정의 때, 변화의 때. 하지만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다. 억지로 당기면 반드시 엇나간다. 지혜로운 자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안다. 그리고 침묵하며 기다린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조급히 나서지 않는다고. 그 말은 단지 느긋하라는 뜻이 아니다. 군자는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자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고 인간사의 리듬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군자다. 공자의 생애는 그 자체로 기다림의 본보기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수십 년간 유세를 다녔으나 받아주는 나라 하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자신을 다듬었다. 그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 공자가 중시한 개념 중 하나는 시중이다. 때를 중심에 둔다는 뜻이다. 어떤 행동도 시기를 잃으면 무의미하다. 좋은 씨앗도 잘못된 계절엔 썩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군자는 때를 잃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는 말도 때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때를 모른 채 던진 말은 상처가 되고, 때를 알고 던진 말은 변화가 된다. 그는 신중히 말하고 침묵을 선택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기다림을 단순한 인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준비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은 단지 반복의 기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열매 맺는 배움의 기쁨을 말한 것이다. 그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실천하며 익혔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 사람을 볼 때도 그는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고난의 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말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덕이 진짜 덕이라고. 기다림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진심과 위선이 분리된다. 공자는 하늘을 믿었다. 하늘이 나를 버린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는 하늘이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목소리는 천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공자는 말한다.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멈추지도 말라. 조급함은 방향을 잃게 만들고 정진은 시간을 놓치게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걷는다.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는 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조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자만이 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조급하다면 공자의 말을 떠올려라. 때는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결국 도달한다. 그 진실을 잊지 마라. 하늘의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흔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단순하지 않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도 때가 오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가르친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으면 결과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숙명론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위에는 하늘의 허락이 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계와 다르게 흐른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다. 기다리는 자는 하늘의 뜻을 신뢰하는 자다. 성급한 사람은 자신을 믿는 듯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어리석음을 부른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이 열어줄 문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린다. 탈무드 속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인내는 유대인의 덕목이며 기다림은 곧 훈련이다. 예언자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 긴 도피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부서지지 않았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때를 주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시간을 맡긴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혼의 가치를 보아라. 조급한 자는 작은 성과에 집착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더 큰 것을 위해 더 오래 기다릴 줄 안다. 그는 지금 얻지 못함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없음이 영원함을 위한 준비임을 안다. 이 믿음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진다. 불확실성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은 선택을 흐리게 한다. 탈무드는 그럴수록 더 깊은 내면을 보라고 가르친다. 답은 바깥에 있지 않다. 기다림은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단단히 세우는 일이다. 하늘의 때는 인간이 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의 때를 맞이할 준비는 인간이 할 수 있다.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라. 그저 하늘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욕망을 조율하고 마음을 다듬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쏟으며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문을 맡긴다. 그리고 그 문은 단단하고 오래 간다. 조급한 자가 세운 성은 모래 위의 탑이지만 기다린 자가 세운 성은 바위 위의 집이다. 기다림은 가장 단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만 진짜 성취가 세워진다. 탈무드는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하늘의 시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기다림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영속하는 형상이다. 인간의 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덕은 습관 속에서 태어나고 반복 속에서 다듬어진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견디고 나를 훈련하고 조용히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덕은 성립된다. 조급한 자는 결과를 먼저 바라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정에 집중했다. 결과는 운이지만 과정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걸어간다. 그는 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열매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축적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그는 또한 말했다. 중용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덕목이라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균형의 상태. 그것은 본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사유와 훈련, 그리고 시간 속에서만 가까워진다.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조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지금도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단호히 주장했다. 용기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반복 속에서 태어나며 절제는 욕망을 직면한 시간 속에서 길러진다. 정의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숙고 속에서 자라난다. 이 모든 덕은 기다림을 통해 비로소 나의 일부가 된다. 그는 말했다. 인간의 목적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완전한 행복에 있다고. 그러나 그 행복은 순간의 쾌락이나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 좋은 삶이란 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덕은 오랜 기다림과 수양의 결과다. 세상이 재촉할수록 인간은 흔들린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크게. 좋은 삶은 빠르게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다듬어가는 방향이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 이성은 감정보다 느리지만 훨씬 정확하다. 이성에 따라 산다는 것은 곧 기다릴 줄 안다는 뜻이다. 그는 형상을 중시했다.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한 가능성을 지닌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봤다. 씨앗은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시간이 없이는 절대 현실이 되지 않는다. 모든 형상은 때를 기다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기다림 속에 진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 조급한 사람은 결과를 강제로 끌어당기려 한다. 그러나 형상의 세계에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야 외형도 바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변화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장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그는 말없이 훈련하고 조용히 관찰하며 자기 안의 덕을 키운다. 그는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목적을 알기 때문이다. 목적은 방향이고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느리다고 생각되는가? 아무 성과도 없다고 느껴지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덕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곧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이다. 덕을 기르는 사람은 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있는 것이라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루하루를 기다림과 수양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고요히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목적은 언젠가 도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다. 그 길 위에 당신이 있다면 지금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 욕망이 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원이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얻기 전까지는 결핍이고 얻은 후에는 권태다. 인간은 이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급함은 욕망이 낳은 자식이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지금 당장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으면 또다시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그 욕망의 순환은 끝이 없다. 조급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욕망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왜 그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하는가? 욕망을 멈추는 것. 아니,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비관은 절망이 아닌 통찰이었다.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다. 침묵과 고독 속에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 무언가를 말하고 누군가와 엮이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멈춰 서라고 말한다. 침묵하라고, 홀로 있으라고,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을 벗기는 시간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정말 원하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를 묻는 시간이다. 조급한 자는 묻지 않는다. 그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바로 행동에 나선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멈추고 사유한다. 그는 예술과 철학, 명상 속에서 그 자유를 찾으려 했다. 예술은 욕망에서 벗어난 순간의 몰입이고, 철학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도구이며, 명상은 모든 욕망에서 떠나는 침묵의 항해다. 기다리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그는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신을 정화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깊이 성찰했다. 그리고 결론 지었다. 진짜 자유는 갖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버리는 데 있다고. 버림은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기다림은 그 선언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이 조급하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다그치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요함 속에 머물러라. 그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혜다. 욕망이 외친다면 대답하지 말고 그 소란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소음을 벗어나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자유라면 기다림은 그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늘 내면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쌓아 올린 사람이다. 유배지에서 18년, 세상의 무대에서 철저히 밀려났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무너진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말없이 글을 쓰고 묵묵히 백성을 생각하고 조용히 시대를 기록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시는 조정에 설 기회가 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기다림은 때가 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었다. 사람이 할 일은 다만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다. 하늘이 문을 여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조급한 사람은 외부를 바라본다. 남보다 늦어졌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기회가 오지 않는 현실에 초조해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시선을 거둬들였다. 그는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고 자신만의 기준을 다듬었다. 그는 목민심서를 썼다. 벼슬길에서 밀려난 자가 백성의 삶을 고민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위해 글을 썼다. 이처럼 그의 기다림은 무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고도 치열한 실천이었다. 정약용은 현실을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유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그 현실에 자기의 가치를 내맡기지 않았다. 그는 환경이 아닌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갔다. 하늘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라. 하늘은 언제 문을 열지 모른다. 문제는 그때 당신이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정약용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했다. 조용히 준비하는 자만이 결국 자신의 때를 맞이한다. 그 때는 반드시 온다.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정약용의 삶은 말보다 강하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증명은 오직 시간이 해줄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성실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지식을 쌓고 매 순간 생각을 글로 남겼다. 그의 기다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쌓여갔다.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기회가 오지 않아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가? 정약용은 그럴 때 말없이 붓을 들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글을 쓰고 아무도 듣지 않는 생각을 기록했다. 그 기록이 오늘날 수백 년을 건너 살아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이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듬는 가장 단단한 저항이다. 정약용은 조용히 저항했다. 그리고 그는 이겼다. 시간이 그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것이다. 정약용처럼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그리하면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단단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다. 급히 오르는 산은 금세 내려오게 된다고.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강해져야 하는 존재였고 강함이란 인내와 고통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었다. 조급함은 약자의 본능이며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조급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참지 못한다. 그는 결과를 당기려 한다. 과정은 지루하고 기다림은 낭비처럼 느껴진다. 진짜 강한 자는 자신의 리듬을 따른다.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속도로 나아간다. 그는 말했다. 너는 너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고. 세상의 시계는 늘 빠르게 돌아간다. 그러나 그 시계에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니체는 경고한다.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춰 살지 말라고. 그것은 자기 배반이며 영혼의 타락이라고. 위버맨쉬, 초이는 조급하지 않다. 그는 기다릴 줄 안다. 자신의 본질이 완성될 때까지 침묵하고 단련하며 고독 속을 통과한다. 니체에게 있어서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진화의 시간이다. 초이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조각한다. 니체는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 강함은 격렬한 도전이 아니라 느릿한 자기 극복에서 시작된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숙성시키는 힘. 그것이 초인의 자질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삶을 영원회귀라 불렀다. 같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삶을 기꺼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앞에 선 자는 조급해질 수 없다. 순간의 욕망보다 전체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그 의미를 세우는 시간이다. 조급함은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이유 없이 달리는 자는 쉽게 지친다.
왜 가는지도 모른 채 앞서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 그것은 비극이다. 방향이 없는 속도는 파멸로 향한다. 니체는 묻는다. 너는 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은 너의 것인가? 고통은 창조의 원천이다. 기다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무가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빚어내는 시간이다. 기다리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만들고 있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니체에게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형태다. 그는 말없이 버틴다. 필요 없는 말과 감정을 걷어낸 채 자신을 단련한다. 그것은 싸움이다. 조급함과의 싸움, 세상의 시선과의 싸움, 자기 안의 약함과의 싸움. 지금 당신이 느리고 뒤처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보이는가? 니체는 말할 것이다. 그건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짜 강한 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살고 언젠가 때가 왔을 때 조용히 등장한다. 기다림은 나약한 자의 핑계가 아니다. 그것은 초인의 탄생 조건이다. 조급한 자는 타인의 박수에 목마르지만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자기 존재에 충실하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한다. 자신이 되어라.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자신이 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다. 고요한 절제, 끝없는 고독, 끊임없는 물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자만이 진짜 자신이 된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 결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괜찮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가장 위대한 힘이었음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냉정한 진단이다. 조급함은 바로 그 고요함에서 도망치려는 충동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 말하고, 움직이고, 계획하고, 성취하려 한다. 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움직임이 아니라 정지에 있다. 고요함 속에 머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기다림은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이루어진다. 조급한 사람은 불안해서 도망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을 응시한다. 그는 자신 안의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을 잠재운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파스칼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직면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은 사고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사고의 깊이는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하다. 기다리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사유하고 사유 속에서 방향을 찾는다. 파스칼에게 조급함은 자기 기만이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불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다. 기다림은 그 반성을 위한 시간이다. 그는 신앙과 과학,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통찰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조급해진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다. 기다림은 바로 그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과보다 존재를 중시한다. 그는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파스칼은 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들려온다. 조급한 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방향을 잃는다. 그는 바깥의 소리에 휘둘리고 자신을 잃는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믿고 어디로든 끌려간다. 기다림은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내면의 기준을 찾는 일이다.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한 존재이다. 위대함은 사고의 능력에 있고 비참함은 그 사고를 외면한다는 데 있다. 기다림은 그 사이에서 위대함을 선택하는 일이다. 혼란 속에서 멈추고 고요 속에서 깊어지는 선택이다. 지금 당신이 조급하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당신을 몰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당신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인가? 파스칼은 묻는다. 당신은 지금 고요할 수 있는가?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내밀한 자기 형성의 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파스칼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고요함 속에서 신을 만났고 그 속에서 인간을 이해했다. 당신이 지금 멈춰 서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라.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아직 당신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그 답을 발견한다는 것.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더 깊고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반복. 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빨리 시작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기회라는 이름의 문을, 성공이라는 이름의 문을, 그리고 인생이라는 문을.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모든 문은 빨리 두드려야 열리는 걸까요? 사실 삶은 서두르는 자에게 반드시 웃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넓은 길을 내어주곤 합니다. 바람도, 꽃도, 강물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때를 맞이합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꽃이 피는 데엔 그만의 시간이 있고 강이 굽이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만은 단축하고 싶어 할까요? 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더 빨리 인정받고 싶고, 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달리기 시작한 소년처럼 오늘도 우리는 마음속 발걸음을 다그칩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 한켠이 지쳐 있음을 느끼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초조한가? 나는 도대체 언제쯤 도착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때가 오면 그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다. 조급함은 오히려 그 문을 더 멀게 한다. 군자는 때를 안다. 하늘의 시간이 다가와야 결과도 온다. 덕은 반복 속에서 자란다. 욕망이 괴로움의 시작이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 너의 시간은 너만의 것이다. 고요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기다림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가장 큰 용기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때를 만난다. 사람은 모두 때를 원한다. 성공의 때, 인정의 때, 변화의 때. 하지만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다. 억지로 당기면 반드시 엇나간다. 지혜로운 자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안다. 그리고 침묵하며 기다린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조급히 나서지 않는다고. 그 말은 단지 느긋하라는 뜻이 아니다. 군자는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자다. 세상의 흐름을 꿰뚫고 인간사의 리듬을 읽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군자다. 공자의 생애는 그 자체로 기다림의 본보기였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상을 바꾸고자 했지만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수십 년간 유세를 다녔으나 받아주는 나라 하나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걸었다. 그리고 자신을 다듬었다. 그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 공자가 중시한 개념 중 하나는 시중이다. 때를 중심에 둔다는 뜻이다. 어떤 행동도 시기를 잃으면 무의미하다. 좋은 씨앗도 잘못된 계절엔 썩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군자는 때를 잃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는 말도 때에 따라 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때를 모른 채 던진 말은 상처가 되고, 때를 알고 던진 말은 변화가 된다. 그는 신중히 말하고 침묵을 선택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기다림을 단순한 인내로 보지 않았다. 그는 준비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은 단지 반복의 기쁨을 말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열매 맺는 배움의 기쁨을 말한 것이다. 그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실천하며 익혔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게으르지 않았다. 사람을 볼 때도 그는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고난의 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는 말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드러나는 덕이 진짜 덕이라고. 기다림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다. 그 시간 속에서 진심과 위선이 분리된다. 공자는 하늘을 믿었다. 하늘이 나를 버린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는 하늘이 문을 열 때까지 조용히 자신을 준비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목소리는 천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공자는 말한다. 서두르지 말라. 그리고 멈추지도 말라. 조급함은 방향을 잃게 만들고 정진은 시간을 놓치게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걷는다.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는 안다. 기다림은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조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다듬어진 자만이 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조급하다면 공자의 말을 떠올려라. 때는 반드시 온다. 문제는 그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다. 기다림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결국 도달한다. 그 진실을 잊지 마라. 하늘의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은 흔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단순하지 않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철저한 준비가 있어도 때가 오지 않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가르친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으면 결과는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숙명론이 아니다. 단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위에는 하늘의 허락이 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계와 다르게 흐른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다. 기다리는 자는 하늘의 뜻을 신뢰하는 자다. 성급한 사람은 자신을 믿는 듯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어리석음을 부른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이 열어줄 문을 믿고 준비하며 기다린다. 탈무드 속 이야기들은 반복해서 강조한다. 인내는 유대인의 덕목이며 기다림은 곧 훈련이다. 예언자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에 가까워졌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 긴 도피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부서지지 않았다. 하늘은 아무에게나 때를 주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시간을 맡긴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혼의 가치를 보아라. 조급한 자는 작은 성과에 집착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더 큰 것을 위해 더 오래 기다릴 줄 안다. 그는 지금 얻지 못함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없음이 영원함을 위한 준비임을 안다. 이 믿음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진다. 불확실성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은 선택을 흐리게 한다. 탈무드는 그럴수록 더 깊은 내면을 보라고 가르친다. 답은 바깥에 있지 않다. 기다림은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을 단단히 세우는 일이다. 하늘의 때는 인간이 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의 때를 맞이할 준비는 인간이 할 수 있다. 그것이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좌절하지 마라. 그저 하늘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욕망을 조율하고 마음을 다듬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쏟으며 하늘은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문을 맡긴다. 그리고 그 문은 단단하고 오래 간다. 조급한 자가 세운 성은 모래 위의 탑이지만
기다린 자가 세운 성은 바위 위의 집이다. 기다림은 가장 단단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만 진짜 성취가 세워진다. 탈무드는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친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다. 하늘의 시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 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기다림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영속하는 형상이다. 인간의 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덕은 습관 속에서 태어나고 반복 속에서 다듬어진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견디고 나를 훈련하고 조용히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덕은 성립된다. 조급한 자는 결과를 먼저 바라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정에 집중했다. 결과는 운이지만 과정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믿고 걸어간다. 그는 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열매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축적이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그는 또한 말했다. 중용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덕목이라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 균형의 상태. 그것은 본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오직 사유와 훈련, 그리고 시간 속에서만 가까워진다. 중용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조급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지금도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단호히 주장했다. 용기는 두려움을 억누르는 반복 속에서 태어나며 절제는 욕망을 직면한 시간 속에서 길러진다. 정의는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한 숙고 속에서 자라난다. 이 모든 덕은 기다림을 통해 비로소 나의 일부가 된다. 그는 말했다. 인간의 목적은 에우다이모니아, 즉 완전한 행복에 있다고. 그러나 그 행복은 순간의 쾌락이나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좋은 삶에서 비롯된다. 좋은 삶이란 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덕은 오랜 기다림과 수양의 결과다. 세상이 재촉할수록 인간은 흔들린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크게. 좋은 삶은 빠르게 도달하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다듬어가는 방향이다.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 이성은 감정보다 느리지만 훨씬 정확하다. 이성에 따라 산다는 것은 곧 기다릴 줄 안다는 뜻이다. 그는 형상을 중시했다.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한 가능성을 지닌 형상으로 존재한다고 봤다. 씨앗은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시간이 없이는 절대 현실이 되지 않는다. 모든 형상은 때를 기다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기다림 속에 진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았다. 조급한 사람은 결과를 강제로 끌어당기려 한다. 그러나 형상의 세계에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야 외형도 바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변화는 성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장은 반드시 시간과 함께 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 그는 말없이 훈련하고 조용히 관찰하며 자기 안의 덕을 키운다. 그는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목적을 알기 때문이다. 목적은 방향이고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 지금 당신이 느리다고 생각되는가? 아무 성과도 없다고 느껴지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덕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곧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해준다.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이다. 덕을 기르는 사람은 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있는 것이라고. 잘 살아간다는 것은 덕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며, 그것은 하루하루를 기다림과 수양으로 채운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고요히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목적은 언젠가 도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다. 그 길 위에 당신이 있다면 지금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 욕망이 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원이다. 원하는 것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얻기 전까지는 결핍이고 얻은 후에는 권태다. 인간은 이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급함은 욕망이 낳은 자식이다. 무언가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 지금 당장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으면 또다시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그 욕망의 순환은 끝이 없다. 조급함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욕망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가? 나는 왜 그것을 지금 당장 가져야 하는가? 욕망을 멈추는 것. 아니,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비관은 절망이 아닌 통찰이었다. 삶은 고통이고 그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말은 단호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기보다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다. 침묵과 고독 속에 진리가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 무언가를 말하고 누군가와 엮이고 어디론가 달려간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멈춰 서라고 말한다. 침묵하라고, 홀로 있으라고,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기다림이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을 벗기는 시간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정말 원하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를 묻는 시간이다. 조급한 자는 묻지 않는다. 그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바로 행동에 나선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멈추고 사유한다. 그는 예술과 철학, 명상 속에서 그 자유를 찾으려 했다. 예술은 욕망에서 벗어난 순간의 몰입이고, 철학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도구이며, 명상은 모든 욕망에서 떠나는 침묵의 항해다. 기다리는 자는 이 세 가지를 삶 속에
그는 시간의 흐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신을 정화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깊이 성찰했다. 그리고 결론 지었다. 진짜 자유는 갖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버리는 데 있다고. 버림은 손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기다림은 그 선언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이 조급하다면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다그치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요함 속에 머물러라. 그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지혜다. 욕망이 외친다면 대답하지 말고 그 소란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소음을 벗어나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자유라면 기다림은 그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늘 내면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희망을 쌓아 올린 사람이다. 유배지에서 18년, 세상의 무대에서 철저히 밀려났던 그 시간 동안 그는 단 한순간도 무너진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말없이 글을 쓰고 묵묵히 백성을 생각하고 조용히 시대를 기록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다시는 조정에 설 기회가 오지 않아도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기다림은 때가 오면 나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었다. 사람이 할 일은 다만 묵묵히 준비하는 것이다. 하늘이 문을 여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조급한 사람은 외부를 바라본다. 남보다 늦어졌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기회가 오지 않는 현실에 초조해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시선을 거둬들였다. 그는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고 자신만의 기준을 다듬었다. 그는 목민심서를 썼다. 벼슬길에서 밀려난 자가 백성의 삶을 고민했다.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위해 글을 썼다. 이처럼 그의 기다림은 무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고도 치열한 실천이었다. 정약용은 현실을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유배라는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그 현실에 자기의 가치를 내맡기지 않았다. 그는 환경이 아닌 태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갔다. 하늘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라. 하늘은 언제 문을 열지 모른다. 문제는 그때 당신이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정약용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대신 철저했다. 조용히 준비하는 자만이 결국 자신의 때를 맞이한다. 그 때는 반드시 온다. 늦게 올 수도 있지만 결코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자신 있게 나설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정약용의 삶은 말보다 강하다. 그는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증명은 오직 시간이 해줄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성실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지식을 쌓고 매 순간 생각을 글로 남겼다.
그의 기다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쌓여갔다.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기회가 오지 않아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가? 정약용은 그럴 때 말없이 붓을 들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글을 쓰고 아무도 듣지 않는 생각을 기록했다. 그 기록이 오늘날 수백 년을 건너 살아있다.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다. 그것은 저항이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듬는 가장 단단한 저항이다. 정약용은 조용히 저항했다. 그리고 그는 이겼다. 시간이 그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것이다. 정약용처럼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그리하면 당신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단단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다. 급히 오르는 산은 금세 내려오게 된다고.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강해져야 하는 존재였고, 강함이란 인내와 고통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었다. 조급함은 약자의 본능이며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다. 조급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참지 못한다. 그는 결과를 당기려 한다. 과정은 지루하고 기다림은 낭비처럼 느껴진다. 진짜 강한 자는 자신의 리듬을 따른다. 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정한 속도로 나아간다. 그는 말했다. 너는 너의 시간을 살아야 한다고. 세상의 시계는 늘 빠르게 돌아간다. 그러나 그 시계에 맞추어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니체는 경고한다. 다른 사람의 시간에 맞춰 살지 말라고. 그것은 자기 배반이며 영혼의 타락이라고. 위버맨쉬, 초이는 조급하지 않다. 그는 기다릴 줄 안다. 자신의 본질이 완성될 때까지 침묵하고 단련하며 고독 속을 통과한다. 니체에게 있어서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진화의 시간이다. 초이는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조각한다. 니체는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자 했다. 그 강함은 격렬한 도전이 아니라 느릿한 자기 극복에서 시작된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숙성시키는 힘. 그것이 초인의 자질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삶을 영원회귀라 불렀다. 같은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삶을 기꺼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그 질문 앞에 선 자는 조급해질 수 없다. 순간의 욕망보다 전체의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그 의미를 세우는 시간이다. 조급함은 방향을 흐리게 만든다. 이유 없이 달리는 자는 쉽게 지친다. 왜 가는지도 모른 채 앞서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삶. 그것은 비극이다. 방향이 없는 속도는 파멸로 향한다. 니체는 묻는다. 너는 왜 가고 있는가? 그 목적은 너의 것인가? 고통은 창조의 원천이다. 기다림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무가 아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빚어내는 시간이다. 기다리는 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만들고 있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니체에게 기다림은 무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형태다. 그는 말없이 버틴다. 필요 없는 말과 감정을 걷어낸 채 자신을 단련한다. 그것은 싸움이다. 조급함과의 싸움,
세상의 시선과의 싸움, 자기 안의 약함과의 싸움. 지금 당신이 느리고 뒤처진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보이는가? 니체는 말할 것이다. 그건 잘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진짜 강한 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살고 언젠가 때가 왔을 때 조용히 등장한다. 기다림은 나약한 자의 핑계가 아니다. 그것은 초인의 탄생 조건이다. 조급한 자는 타인의 박수에 목마르지만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자기 존재에 충실하다.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쌓고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말한다. 자신이 되어라.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자신이 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하다. 고요한 절제, 끝없는 고독, 끊임없는 물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자만이 진짜 자신이 된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다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아무 결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괜찮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가장 위대한 힘이었음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라는 냉정한 진단이다. 조급함은 바로 그 고요함에서 도망치려는 충동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 한다. 말하고, 움직이고, 계획하고, 성취하려 한다. 왜?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은 움직임이 아니라 정지에 있다. 고요함 속에 머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기다림은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이루어진다. 조급한 사람은 불안해서 도망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불안을 응시한다. 그는 자신 안의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을 잠재운다.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파스칼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정면으로 직면했다. 그는 인간의 위대함은 사고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사고의 깊이는 고요함에서 시작된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하다. 기다리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사유하고 사유 속에서 방향을 찾는다. 파스칼에게 조급함은 자기 기만이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불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다. 기다림은 그 반성을 위한 시간이다. 그는 신앙과 과학,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통찰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조급해진다. 그러나 파스칼은 그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인정이다. 기다림은 바로 그 인식에서 출발한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과보다 존재를 중시한다. 그는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파스칼은 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비로소 들려온다. 조급한 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방향을 잃는다. 그는 바깥의 소리에 휘둘리고 자신을 잃는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든 믿고
어디로든 끌려간다. 기다림은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내면의 기준을 찾는 일이다. 인간은 위대하면서도 비참한 존재이다. 위대함은 사고의 능력에 있고, 비참함은 그 사고를 외면한다는 데 있다. 기다림은 그 사이에서 위대함을 선택하는 일이다. 혼란 속에서 멈추고, 고요 속에서 깊어지는 선택이다. 지금 당신이 조급하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당신을 몰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당신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음인가? 파스칼은 묻는다. 당신은 지금 고요할 수 있는가?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내밀한 자기 형성의 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파스칼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래서 그는 고요함 속에서 신을 만났고 그 속에서 인간을 이해했다. 당신이 지금 멈춰 서 있다면 불안해하지 마라.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아직 당신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다.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그 답을 발견한다는 것.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더 깊고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